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성호하며 찬양하며 도움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잇대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가가게 하여 주옵시며 열려있는 마음들을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이 많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보는 눈이 어두워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 사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우리 주 구원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지선 형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팔의 힘이 약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팔을 들어 올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귀한 은혜, 주님만이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는 귀한 아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최선 형제뿐만 아니라 몸이 약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올려드리오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들에게 주신 꼭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여, 하늘의 위로와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지를 울리도록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임을 고백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님들 강력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강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늘 강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밴쿠버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들과 이 나라들과 아버지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인종적인 차별이 사라지게 하시며 민족 우월주의가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들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백성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옵고, 모든 민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동과 구원과 은혜 충만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노아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말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서서 행동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여종의 감사함을 받으시오며, 주님 진심으로 주님 모든 것에 주께서 영광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모든 은혜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아들과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을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심을 간구하는 기도 예정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말씀의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감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말씀의 식구들의 기도 제목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에 감사하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받으시오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주일 헌금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 주여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했던 그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며 불렀던 귀한 은혜의 찬송을 받으시옵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 절대적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말씀 교수님 여러분, 오늘 귀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다 보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같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생의 길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축복의 귀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은 요즘 코비드 기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하루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마다 그런 찬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해야죠.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외부의 조건들은 그만두더라도 하루 동안 우리의 이 인체 활동, 몸에 일어나는 일들만 봐도 정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하루에 뛰는 심장이 10만 3,689번을 이렇게 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우리의 심장이 뜁니다. 만약에 5분만 심장이 뛰지 않고 멈춘다면 아마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몸에 있는 이 혈관이 뻗쳐져 있는 총 길이만을 보면은 약 한 10만에서 12만 킬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길이는 지구의 세 바퀴를 이렇게 도는 그런 길이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심장에 나와서 피추를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약 18초에서 20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온 몸의 피가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도는데, 이 길이를 이렇게 보면은 하루의 피가 말입니다, 지구의 약 7,422바퀴를 도는 속도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의 도는 속도가 멈추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그냥 하는 것지만은 이 숨쉬는 이것만 하더라도 23,440번의 숨을 쉬어요. 또 우리 근육의 750개도 각자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도 있고 또 느리게 움직이는 근육도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움직여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 그냥 들리는 것 같지만은 부지런히 우리의 뇌 속에서는 약 700만 개의 뇌가 빨리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운 이 은혜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몸 작은 하나라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청량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 영혼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청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비록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붙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과학을 가르치는 한 여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말했답니다. 학생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적은 정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갔다는 그 말은 사실은 30cm밖에 안 되는 그 갈대밭을 건너간 것이지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기적이 아니지요. 성경이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어낸 것이에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는 학생이 큰 소리로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학생의 말을 듣고 언짢게 생각한 이 과학 선생님은 무슨 기적이라 말이야, 내가 과학 선생님인데 기적이 없다고 했잖아. 그러자 학생은 그러면 선생님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바다도 아니고 30cm밖에 안 되는 갈대밭, 그 갈대밭에서 그 많은 애굽의 군대와 마차를 타고 오는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추격해 오다가 모두 빠져 죽었으니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그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고, 시편 48편 14절에는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비록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손길을 펼쳐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도 하나님의 이 기적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을 노래한 구약의 성도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철저히 의지하는 성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를 보면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종교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던 그런 구약 시대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이제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봄철에는 무교절, 여름철에는 초실절, 가을에는 수장절에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이 구약의 시대에 그러던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것을 그들의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삼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은 험한 광야였고 들짐승들도 있었고 때로는 이민족의 강도떼들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럴 때마다 찬송을 부르며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자주 불렀던 이런 찬송이 우리가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걸쳐서 이제 시편이 있습니다. 이 15편의 노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순서가 여행에서 시작하면서부터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시편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여행의 어려운 고비마다 이 어려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은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시편인데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한 후에 보니까 눈앞에 거대한 산이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돌산,
넘기에 힘들고 어려운 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찬양을 불렀던,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으로 순례길을 가는 동안 부르는 노래이지만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침 천국 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영적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할 찬송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알았던 이름이 있습니다. 리빙스턴 있지 않습니까? 이 리빙스턴의 전기를 보면 1840년에 27살의 나이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기 직전에 이제 인생의 큰 고비가 그의 앞에 있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시편 121편을 함께 읽고 예배를 드렸다는 그의 전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을 향해 가는 힘든 여정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새 힘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큰 인생의 전환점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때로는 도전도 받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아서 넉넉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구약의 성도는 성전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될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속으로 또는 우리의 입술로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도움이 될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지은 구약의 성도는 지금 우리와 같은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스스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문에 대해 2절에서 이렇게 그는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위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당장 고민거리와 문제거리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고백하는 순간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에 또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감사와 눈물을 저에게 주십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에 이 눈물을 닦는 이 종이를 가지고 이 휴지를 가지고 옆에 놓고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에게 눈물을 주시고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 마음에 있던 염려거리가 다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실제적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우리 주 하나님이, 시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도움이 되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구약의 성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이 사실을 잊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번 그 일을 하다가 되지 아니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낭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절규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작가인 헨리 나우인이 쓴 고독으로부터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이분이 예일 대학 교수로 있을 때에 교수 생활을 할 때 그가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대학에 가서 한 동료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교수 생활을 회상하면서 내게 말하기를, 나는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동안 학생들이 수시로 찾아올 때마다 항상 그들이 노 교수는 생각하기를 나의 연구를 방해한다고, 내 시간을 빼앗아간다고 속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나는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나도 살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새롭게 살리는 그 일이 내 본연의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우엔 교수는 이 노 교수와의 평범한 대화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생에서 찾아오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내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개인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구름 낀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이나 안개 낀 날이나 폭풍이 치는 날이나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길이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에 승리할 때도 우리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고,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도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고난하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또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가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왜 밤에 달이 해치 아니하고 할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가 쓰여졌을 때 이 말씀이 이 구약의 성도를 통해서 주어지셨을 때 그때를 보게 되면 그때는 여러 가지 미신적인 현상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달을 불기를 하고 위험하며 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이 다른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어에 보게 되면 미치광이, 정신 이상이라는 이 말을 루나틱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이 루나라는 달에서 나온 그런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을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간질이 걸려서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한 간질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에피펩텍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번역할 때는 문스트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발광자, 정신병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달빛에 의해서 간질병이 일어났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 단어를 문스트락이라고 한 것이죠. 이 구약의 성도는 밤에 두려운 달빛 아래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성도의 이런 믿음과는 달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50편, 시편이 150편이 되죠.
그런데 그 시편 150편 중에 73편은 다윗에 의하여 이 시편이 기록이 됩니다. 이 다윗의 73편의 시를 보게 되면 가장 교훈이 되는 이 시편이 여러분 어떤 시편이냐 그러면 이 다윗이 영적인 눈이 확 밝아집니다. 그래서 천년 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수님 오기 전에 천년 전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록한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메시아시라고, 메시아의 시다, 그래서 메시아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메시아시는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는 정말 아슬아슬한 그때에 이 다윗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천년 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기록한 시가 메시아인 시인 것입니다. 사실 이때가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힘든 시기였고 잠자는 것이나 먹을 것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울 왕의 칼끝과 창끝이 항상 그를 따니는 아슬아슬한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에, 힘든 그때에 이 다윗 왕은 가장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때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때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무언가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구전일이 과연 구전일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 과연 좋은 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고 나쁘고의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볼 때에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일이나 구전일이나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가도스입니다. 이 아가도스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6번이나 지키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 4절, 5절에 너를 지키시고 7절에 가서는 너를 지켜 그리고는 내 영혼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그 영혼까지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쓴 구약의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마음속 깊이, 머리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생각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포를 하라고 모세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자기 집 오른쪽 문고리에 메주자라는 이런 작은 금속함을 달아놓고는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의 종이를 이제 말씀을 그 안에 적어줍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은 매번 집을 나갈 때, 또 집에 들어갈 때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외우면서 이 유대인들은 들어가고 나곤 하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만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때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주심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계신 천성에 이르기까지 인생 곳곳에 여러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의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험 속에서 보호해주고 계시고, 기적의 손길을 펼치셔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121편,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순례길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시편 121편을 힘차게 부르면서 천성을 향해 다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경건한 장로교 신자였고, 그리고는 참 대중민주주의의 원리에 그렇게 주장하는 자였으며, 평화주의자였고, 금주법을 지지하는 자였고, 그리고는 진화론을 철저히 반대하는 자였으며, 또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민주당의 3번 대통령 후보였던 윌리엄 브라이언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보았다. 수박씨는 흙을 밀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도 20만 배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도대체 수박씨가 어떻게 이렇게 힘을 내는지 알 수가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깔 껍질을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하얀 안쪽에는 흰색깔의 흰색깔을 내고, 그리고 그 안쪽에는 다시 검은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드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대로 자기보다 무거운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누가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얼마나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말씀은 수박씨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능력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요,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부어주셔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수가,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말씀으로 심어준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하늘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마침 비가 올 때에 그릇을 엎어놓으면 받지를 못하지만 그릇을 펼쳐놓으면 그 하늘의 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이 마음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열린 마음이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길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 주여,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시편 121편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받습니다. 부족한 지에게 이 말씀을 지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나의 딱딱한 이 마음이 바뀌게 돼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틀거리게 돼요. 내 눈에서는 눈물이 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의 순례길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120편을 힘차게 부르시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순례의 인생의 길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복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121편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 오늘 이 시편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의 고백이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오늘 이 말씀대로 영원까지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셔서 말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천국의 순례의 길을 나아가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며 시편 121편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위해와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